39쪽 91문단이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평가절하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넘쳐난다. 어떤 정신 나간 경우에는 생각을 미화시키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저변에 깔린 평가절하가 너무도 효과를 발휘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헛된 생각이란 없다. 모든 생각은 어떤 수준에서든 뭔가를 만들어낸다. 사람들이 초감각적 지각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자주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생각이 그들을 해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의 생각이 그들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하는지, 자신을 평가절하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넘친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두려워해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사례들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 부분을 얘기합니다. 생각 부분.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생각에 의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오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평가절하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아들이죠. 그런데 스스로를 평가절하했단 말은 나 같은 못난 인간,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 나처럼 불행한 인간 이러면서 스스로를 평가절한 사례들로 그냥 넘쳐나는 게 세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정신 나간 경우에 자기를 미화시키기도 하지만 미화시킨다. 그러니까 정당한 절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평가절하와 절상은 요즘 돈도요 가치가 절상되거나 이렇게 절하되거나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에게 수지 맞는 일이고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우리는 그야말로 손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렇게 돈도. 근데 자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산다 이거지. 근데 그 평가절하한 상태에서 미화시켜본들 그것이 무언 아름다움이겠느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경우에는 생각을 미화시키기도 하지만 이건 단지 저변에 깔려있는 평가절하가 너무도 효과를 발휘해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해서 참 몹쓸 놈의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서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뭐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를 아름답게 미화해 보기도 한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나 그게 무언 그야말로 쓸데있는 일이겠느냐? 헛된 생각이다.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생각은 어떤 수준에서든지 뭔가를 만들어낸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초감각적 지각, 여기서 ESP란 말이 나왔어요. ESP. 이 뭐냐? Extra Sensory Perception 그런 말인데 ESP는 초감각 현상을 일으키는 그 운동단체도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 가봤어요. ESP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가봤다고. 근데 이 사람들 웃겨요. 이 ESP 운동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게 자동차 시동이 저기 전라도 무주에서 꺼졌는데 전화를 해. ESP 하는 그 영감님한테, 아주 우두머리 영감한테. 선생님 갑자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가만히 있어봐. 이제 됐어. 걸어봐. 그러니까 자동차 시동이 팡 걸려. 이 초감각적인 현상, 이거 ESP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는 더 한다고요. 근데 써먹을 줄 몰라서 그러지. 자, 이 초감각적 지각을 두려워한다 이거지. 이런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생각이 그들을 해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초감각적인 걸 가지고 오게 되면 혹시나 이게 무슨 위험한 일 안 생길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의 생각 자체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
좋은 결과든 나쁜 생각하면 나쁜 결과 가지고 와요. 그게 오링 테스트 해보면 알아. 예? 정상적인 아주 고상한 말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근육 운동 역학 테스트. 그런데 이렇게 팔뚝을 쭉 뻗고 어깨를 내려뜨리는 거 해봐도 나쁜 생각 하나를 하고 어깨를 쭉 뻗고 내려뜨리면요 그냥 맥없이 툭 떨어져요. 그런데 좋은 생각 하나를 강력하게 하고, 강력하다는 의미는 아주 선명하게 좋은 생각 하나를 떠올리고 팔을 쭉 뻗고 내려뜨리면 이게 안 떨어져요. 이렇게 몸이 수그려지면서지 팔뚝이 안 떨어진다고. 그만큼 근육에 강력한 힘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뇌에서 일으키는 어떤 이미지 하나로, 만들어내는 이미지 하나로 세포 조직에 에너지를 확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데 생각 수준으로 더한다. 생각 수준에 의해서. 그런 얘기예요. 자, 92문단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두려움을 창조하고 있다. 그대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내게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주었다. 나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대는 모르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들은 그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거지. 자, 시작. 내가 단지 그대의 생각과 그 결과에 간섭하기만 해도 그것은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인과법을 손상하는 것이 된다. 내가 그대 자신의 사고력을 감소시킨다면 어떻게 그대를 돕는다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이 수업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리라. 차라리 그대는 하루 중 아주 적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지 않으며 그때조차도 사뭇 일관되지 않음을 그대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훨씬 더 도움된다. 이 시점에서 그대가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그야말로 기적이 필요하다고 느낄지 모르는데 이는 완전히 맞는 말이다. 또 무슨 말일까? 이게 굉장히 그 심층 심리학적인 얘기를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잘 눈에 안 들어와. 어떤 양반하고 내가 절교를 해버렸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온라인상에서 카페에 들어와서 카페에서 한 5, 6년 동안 열심히 자기 혼자 놀고 있는 노인네가 계셨어. 72세 난 할머니야. 기적 수업을 내가 소개를 했어요. 오래전에요. 벌써 몇 개월 전이지. 도대체가 나는 안 들어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내버렸습니다. 난 안 할랍니다. 아주 톡 깨놓고 그러더라고. 안 할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생에서는 그러면 더 이상 깨닫기를 포기한 거네요. 그러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랬더니 몰라요. 나는 뭐 이런 거 안 할랍니다. 이래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지칭을 하면서 그래도 그 사람 책은 잘 들어오는데 이건 도대체가 외국 번역거라서 그런지 나한테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척 했어요. 뭐라고? 여보시오. 어떻게 인간 아무개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하고 비교를 합니까? 도대체가. 그 얘기는 뭐예요? 혼내키는 거지요.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나 이제 카페 활동 안 하랍니다 하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탁 지워버리고 내가 쫓아내버렸어요. 하지마 그럼.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용서가 아니지요. 끝까지 기다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요 그냥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못 깨닫는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깨닫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이고 나는 그까이 거 못하겠습니다. 누구누구 책하고 비교해봐도 도대체가 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 양반 책은 잘 들어온다래요. 그럼 수준이 네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의 책은 잘 들어오지만 이걸 책으로 본 거야. 인간 수준의 어떤 책으로 보지 마세요.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신경을 써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또 해주고 하는데
예수님도 수준을 낮출 만큼 낮춰서 인간 속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성경도 재해석해 주면서. 근데 이걸 무시하더라 이거지. 그런데 순간 나도 좀 화가 좀 나긴 났어요. 세상에 말이야.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다고 미안하다고 하든지 어떻게든지 좀 깨달아야 되겠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하든지 해야지. 안 한다고 선언을 해버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이거 분명히 녹화돼서 지금 내가 또 카페에 올라갈 건데 생각을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내가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렵더라고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선언하지 마세요. 안 할랍니다 나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내가 여러 사람한테 이 기적수업 책을 사서 권해주고 물론 자기 돈 내서 나는 심부름만 해줬지. 그런데 못해요. 못 읽어요. 설명을 해주면 야 그렇습니까 하고 좋아 그 순간은 아주 그냥 좋아 죽겠대. 그래놓고는 또 안 해요. 이게 얼마나 바보짓이냐 이거지. 응? 그래서 생각나는 얘기가 성경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무슨 생각?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에? 도로 짓밟아버린다.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는 꼴랑 생겨버리든지 아니면 똥으로 나오겠지. 안 그러면 발로 밟아버리든지 똥구덩이에 넣고 밟는다 이거지. 똑같아요. 이 귀한 것을 이 너무나 엄청난 이 희소식을 이러한 것을 주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어서 깨달음이 부족할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아이고 난 안 할래. 나 참말로 정내미가 뚝 떨어져 버린다. 예?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내가 카페에서. 부르지도 말라고. 참으로 스스로가 그렇게 생무덤을 파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같지 않으시니 또 기다리셔서 다음 생에라도 또 태어나서라도 이걸 깨달아지도록 인도해 주시겠지요. 그러나 자기 입으로 나는 이번 생에서 이까짓거 안 할랍니다 하고 선언을 했으니 이제 죽어도 못 깨닫는 거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이까짓것 인간의 소리로 알아들어버린 거야. 누군지 이게 유튜브를 타고요 나가기 때문에 내가 누구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 양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유명하게 다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어리석은 얘기를 해요. 인간의 이야기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많아. 수준 차이가 많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아이고 그 영감상 참만도 무식하더구만. 내가 아주 그냥 평가절하를 팍 깨버렸어. 나도 또. 에? 아니 그 영감 그렇게 무식하더구만. 그렇게 똑똑하다고 그 사람 밑에 가서 배우면서 왜 이 예수님 소리는 안 들어오냐 이 말이지. 같이 지금 나누는 얘기예요. 평가절하 하시지도 말고 못 깨닫는다고 덮어놓지도 말라 이거예요. 죽으면 죽어도 나는 이걸 좀 통과해야 되겠다. 이번 생에 기왕에 허목사를 통해서 이 기적 수업을 만났으니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걸 정말 통과해서 깨닫고 내 것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가셔야 한단 말이요. 자, 여기 인과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과법칙. 인과법칙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과법칙. cause and effect 그런 말이요. cause and effect.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런 소리요. 무언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무언가 생각을 만들어냈으면 그 생각에 대한 반드시 결과는 온다. 좋은 생각의 결과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의 결과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예요. 생각과 그 결과에 간섭하기만 해도 그것은 예수님이 이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단지 그대의 생각과 결과에 간섭하기만 해도 그것은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인과법을 손상하는 것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우리들의 기도와도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이럽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것 좀 막아주시지 왜 안 막아주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주님 이것 좀 해주시지 왜 안 해주셨어요? 이러면서 막 신을 원망해. 예수님을 원망해. 집사님 그런 적 없어요? 답답한 일 있으면 왜 하나님 이런 건 안 도와주셨어요? 지가 만들어 놓고 까까발 노릇이야 참말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그 소리라니까. 내가 예수님이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이거 좀 디테일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너희들 생각을 내가 삐짓고 들어가서 네 생각을 내가 간섭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게 무슨 문제냐? 인과 법칙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우주의 법칙이 있어요. 우주의 법칙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톱니바퀴처럼 꽉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돌아가는 법칙이 있다고. 이 법을 예수님은 스스로 깨지 못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에게 맞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에는 결과가 일어나겠는데 우리는 내가 만드는 생각, 내가 짜낸 생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을 놓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좀 이렇게 안 되게 좀 해주시지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지가 해놓고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의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그걸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짓이야.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이게 반드시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면 인과 법칙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법이다. 근데 그 생각의 인과 법칙을 내가 간섭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인과 법칙에 어떤 손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인간들은 기도하면서 원망만 가득합니다. 지 생각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진 게 사건 사고인데 우리 생각에 의해서 사건 사고가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 하나를 잘못함으로써 내 인생에 쉽게 말하면 팔자가 꼬여. 아시겠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결과들은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낸 생각의 오창조다. 이런 얘기예요. 오창조. 따라합시다. 오창조. 오창조. 잘못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인과 법칙을 손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단지 그대의 생각과 그 결과에 간섭하기만 해도 그것은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인과법을 손상하는 것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깊은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대 자신의 사고력을 감소시킨다면, 자,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사고력을 감소시킨다면 어떻게 그대를 돕다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겠느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은 자유롭게 할지언정 예수님은 보고만 계셔. 우리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은 보고 계셔요. 이는 이 수업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리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나의 생각조차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이걸 억지로 바꿔놓으려고 그러신다면 기적 수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다. 하나님의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차라리 그대는 하루 중 아주 적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조익 있게 지켜보고 있지 않으며 그때조차도 삶은 일관되지 않음을 그대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사는데 생각은 끊임없이 저 골짜기에 흐르는 시냇물처럼 흘러내린다고 했어요. 누가 그러느냐?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상가, 영성가. 이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아주 좋아해서 모임이 있어요. 이 사람을 또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 이 한국 땅에도. 그래서 카페가 있더라고. 나도 거기 회원으로 가입해 있어요. 하지만 배울 게 별로야. 어쨌든 이 에크하르트라는 사람도 굉장히, 이 사람도 기적 수업을 아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이에요. 생각은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저 골짜기에 냇물이 흘러 넘치듯이 계속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그걸 여러분 모르고 있어. 그 정도를 알아차리려면 저 마음 수련하는 데를 가서 윗바사나를 하든지 뭘 해보든지 해야 그런 거 알아차리는 거야. 근데 이 기적 수업은 그런 걸 알아차리게 해준다. 하루 종일 당신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드릴게. 이게 굉장히 이 92문단이 중요한 얘기예요. 차라리 그대는 하루 중 아주 적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그때조차도 사무제일관되지 않음을 그대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아주 적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지 지켜봐라. 응? 지켜봐라 그 말이야. 그런데 그때조차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지켜보면 사뭇 일관되지 않는 것도 알리라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일관되지 않은 생각들로 온갖 잡탕 생각들로 끊임없이 생각이 이어지는지 몰라요. 바람난 여자는 맨날 멋진 모습에만 생각하고 바람난 영감탐구는 맨날 흘러간 시간 속에서도 이쁜 할망탐구나 생각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내 말이 아니에요. 신문에 난 소리야. 70대, 60대 훨씬 넘은 70대들이 말이에요. 요즘은 왜 저 노인정에서 말이에요. 무슨 복지회관 이런 데에서 춤같이 댄스를 가르친대야. 근데 이제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행복인 줄 알고. 내가 그래서 카페에다 내가 몇 줄 써서 올렸어요. 응? 이게 과연 노인네들이 시간 낭비지 이게 정말로 인생을 즐겁게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이냐? 참말로 아유 물론 우울증 걸려가지고 불어넣어서 자빠져 있는 것보다 낫지. 그렇지만 노인네들이 한다는 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복지관에서 이런 거 하고 말이야. 그거 바람난데 또 노인네들이 바람나가지고 말이야. 지짝꿍 미짝꿍 다 바꿔가지고 지랄하고 자빠졌어 참말로. 그래서 60을 확 넘어서 할 일이 없을 때 며느리가 용돈이나 좀 더 안 주나 하고 그런 거나 생각하지 말고 앉아서 마음을 수련해라. 차라리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이 인생 후반부를 장식하다가 주님 나라 갈 것인지, 구원받을 것인지 이거 고민해야지. 이런 거 하고 앉아있어. 가가지고 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울증 걸려가지고 병들어 있는 것보다 낫지. 의료보험이라도 덜 나가니까 건강하게, 세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건강하게 잘 살다가 뭐 가는 거 건전하게 괜찮아요. 의료보험비 좀 덜 나가니까 국가 그야말로 예산 국고를 덜 낭비시키니까. 그러나 생각해보자. 참으로 이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응? 나 백집사님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네. 지금 나도 내일 무리가 60이여. 그래서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요. 인생을 그렇게 시간 낭비할 게 없어요. 넘어가십시다. 자, 93문단이요. 93문단 시작. 사람은 아직 기적적인 생각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도록 훈련될 수 있다. 모든 기적 일꾼은 그러한 종류의 훈련이 필요하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둘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도울 수 없다. 기적을 행하려면 생각의 힘을 완전히 깨달아야 하며 또한 정말로 그런 창조를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 자체를 바로잡기 위해 기적이 필요하며 이는
기적이 의도하는 시간의 붕괴는 거의 촉진할 수 없는 순환 과정이 된다. 또한 이 기적 일꾼이라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진정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건강한 존경을 불러오지도 않는다. 이야, 요 이야기도 너무너무 깊은 내막을 품고 있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시 기다리세요. 자요, 사람들은 아직 기적적인 생각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도록 훈련될 수 있다. 기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심으로, 다시 말하면 기적심으로 기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모든 기적 일꾼은 그러한 종류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 훈련 반드시 해야 된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다. 인간의 생각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무방비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시잘데기 없는 생각으로 보내고 있는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언제요? 백집사님 손으로 뭘 만드시잖아. 하루 종일 만들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거 만들면서 뭔 생각을 하는지 가만히 보시라고. 손으로 뭔가 쭈물거리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라고. 홍 집사님도요. 그게 자기 성찰, 그 다음에 그 말을 뭐라고 그러냐?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삶 속에서 자기를 알아차리는 거,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알아차리는 거,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무슨 생각 속에 빠져 있는지 내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할게요. 내가 이제 12월 14일 날부로 1년치 끄는 게 끝나가지고 헬스도 이제 중단했어요. 근데 헬스클럽에서 내가 한 2시간씩 어쩔 때는 막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뭐 하면서 내가 운동하나 하고 나를 한번 살펴봤을 때니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내 눈은요. 끊임없이 여자들 힙으로 가더라고요. 거기 운동으로 온 여자들 쫙 빼입고 와서 운동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떻게 운동하는 유니폼을 일부러 착 달라붙게 해가지고 그냥 몸에 윤곽이 쫙 드러나게 하고 와 있어. 근데 내 눈은요 끊임없이 그리로 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생각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육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적나라하게 스스로를 한번 밝혀보시라고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지금쯤은 이것도 한참 전에 얘기니까 요즘은 안 그래요. 또 맨날 그러지는 않더라고. 생각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면서요. 될 수 있으면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안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계속 이렇게 봐야 돼. 뭘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다가 노트에다가 이 기적 수업의 내용을 일일이 기록을 해가지고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내가 운동하면서 쓸데없이 그 짓을 하고 있는구나를 깨닫고 나서는 운동하면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앞에다 놓고 꺼내서 또 보고 꺼내서 또 보고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운동을 해요. 이게 내 스타일이요. 지금도 거의 그러합니다. 지금도 거의 그러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딴 생각을 하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이게 이제 묵상이 되는 거예요. 눈 감고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만 명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핵심적으로 내 생각을 그렇게 변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힘을 완전히 깨달아야 한다. 생각의 힘, 모든 기적 일꾼의 그러한 종류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 수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수준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생각 수준을 교정을 해야 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신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함께 바뀌어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생각 수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되겠지만 기적 수업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기적 수업의 핵심은. 그렇지 않으면 마음 자체를 바로잡기 위한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적에 의도하는 시간의 붕괴, 시간의 붕괴는 거의 촉진할 수 없는 순환 과정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정말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이 붕괴되어야 돼. 시간이 붕괴되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내가 지금 55살, 59살, 60 몇 살, 무슨 40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요게 이제 붕괴되어야 돼. 요게 붕괴되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시간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종식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을 포함하고 있느냐? 전생과 후생을 거듭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야. 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환 과정이 된다는 말은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하는 이게 전생과 후생을 계속 순환적으로 빙글빙글 돌다가 천국은 영원히 못 가고 여기서 붙박이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뭘 의도해요? 시간을 붕괴시키는 걸 기적은 의도하고 있다. 기적이 뭘 의도한다? 시간을 붕괴시키는 것. 근데 그걸 못하면 거의 뭐 할 수 있다? 순환 과정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기적이 왜 왔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왜 갖고 왔느냐? 네 인생을 이어 이 자리에서 너의 인생을 이번 생에서 끝내버려라. 아멘 좀 크게 해요. 끝내버리자. 네.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 순환 사고가 아니에요. 단회적으로 오기 때문에, 단회적으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가 안 돼. 그러나 반드시 인간은 이 시간을 붕괴시켜야 한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붕괴시키려고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기적 일꾼이라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진정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건강한 존경을 불러오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어떤 원인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가 중요해요. 어떤 원인에서 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거지. 이거 보세요. 기적에 의해서 시간을 붕괴시키려는, 그러니까 기적이 원인이라면 결과는 시간이 붕괴된다 이런 말이야. 기적이 원인이라면 나의 인생의 이번 생에는 끝을 내야 이게 시간이 붕괴되는 건데, 그래야 이게 기적의 원인으로 결과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건데, 이러한 기적의 원인을 가지고 내 인생의 결과를 끝내버려야 되는데 끝내버리지 못하고 이놈의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무슨 원인을 가지고 왔어요? 순환적 원인을 가지고 왔단 말이지. 예? 시간을 붕괴시키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더 많이 정들었고 더 많이 즐기고 싶고 더 많이 이 세상에서 놀고 싶은 거야. 응? 이래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정념이 떨어지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 왜 고생스러우냐? 홍 집사님, 백 집사님 왜 고생스러우냐? 이 60평생을 살도록 왜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사냐? 끝내라는 거야. 이 세상 더우지 말라는 거야. 홍 집사님 웃었었네. 진짜로 더우지 맙시다. 같이 해봅시다. 다 똑같이 이렇게. 그만 옵시다. 시작. 그만 오자고. 근데 그 노인네가 까짓까 나는 다시 태어날래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냐고. 내가 그래서 버럭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분수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70도를 헛먹은 거지. 공부를 헛한 거지. 아이고 세상에 인터넷이나 인터넷 다 뒤지고 다니면서 온갖 잡탕을 다 몰아다가 게시판에 올려놔요. 응? 우리 무사님도 한번 붙었더만 보니까 댓글로도 한번 붙었더구만.
그래도 내가 그냥 노인네 아이고 실컷 놀아라 하고 그냥 놔뒀거든요. 94문단 함께 읽습니다. 94문단 시작. 기적이나 두려움은 모두 생각에서 오며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다른 것을 선택할 자유 또한 없다. 그대는 기적을 선택함으로써 이미 두려움을 거절하였다. 그대는 나 그리고 그대 자신을 또한 실질적으로 언젠가 알았던 모든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대가 우리 모두를 잘못 지각했거나 잘못 창조하였으며 그대가 만든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대가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취약한 자들은 창조를 잘못 지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창조자들이다. 자, 보세요. 기적이나 두려움은 모두 생각에서 온다. 기적은 자유를 가져오고, 기적은 이제 시간을 붕괴시키고, 기적은 우리에게 해방과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온갖 완전한 창조에 이르게 하는데, 근데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나 두려움 모두 생각에서 오고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다른 것을 선택할 자유 또한 없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다 하나씩 선택하면서 산다.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기적을 가지고 오는 것도 내가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대는 기적을 선택함으로써 이미 두려움을 거절하였다. 기적을 선택하고 이렇게 기적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미 이제 두려움은 없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두려움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선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대는, 자 보세요 이제. 그대는 신은 하나님 성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예수님 그리고 그대 자신, 우리 스스로를 또한 실질적으로 언젠가 알았던 모든 사람을 두려워한다. 실질적으로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예수도 두려워하고 자기 스스로도 두려워하고 있어. 언제가 만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 그게 우리들의 지금 현재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대가 우리 모두를 잘못 지각했거나 잘못 창조했으며, 그러니까 잘못 지각을 해서 생각을 잘못해서 창조를 잘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대가 만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우리는 그러고 지금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고 앉아 있고, 예수님도 두려운 예수님으로 믿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언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두려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고 앉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대가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런 두려운 생각 속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취약한 자들은 창조를 잘못 지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창조자들이다. 잘못된 창조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잘못된 오창조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바른 창조, 올바른 창조, 완전한 창조,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95번 문단 하겠습니다. 95문단 시작. 그대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무심한 상태라고 지금까지 계속 믿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무의식 혹은 관찰되지 않는 마음의 세상 전체를 고려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원천이므로 그대는 이를 두려워할지 모른다. 관찰되지 않는 마음은 기적 수준 위에 놓여있는 무의식의 전체 내용에 책임이 있다. 모든 정신분석 이론가들이 이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기여하였지만 그 전체를 제대로 조망한 자는 하나도 없다. 무의식의 내용을 파헤치려고 시도했다는 의미에서 모든 이론들이 공통된 잘못을 범하였다. 이렇게 해서는 무의식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으니 내용은 오직 개인 자신이 기여하는 보다 피상적인 무의식 수준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수준에서 개인은 쉽게 두려움을 들여올 수 있으며 대개가 그렇다. 자, 여기 무의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의식 얘기. 제 스스로가 힐러로서 마음의 병을 다루는 이 치유사로서 살아가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있어요. 어제도 한 6개월 넘게 씨름하던 한 친구에게서 자기 형 귀신이 딱 나와가지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속이 후련했는지 몰라요. 현상은 일어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안 나가요. 그 내버려 놔뒀지 뭐.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놔뒀지. 그리고 계속 치유를 해줬어요. 계속 치유를 해줬더니 어제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주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고. 아주 시원하게 보내줬어요. 또 시원하게 잘 가대. 그럼 나는 아주 기분이 시원해. 나도 기분이 시원해져. 근데 아버지 같은 형님이에요. 아버지 같은 형님. 20살이나 더 먹었으니까 아버지 같은 형님이지. 근데 이 막내 동생이 큰 형님 20살 아래의 막내를 키웠어. 자기 아버지는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친구거든. 그러니까 이 막내 동생을 자기 아들처럼 키우다가 세상을 힘들게 살다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동생 속에 들어와 버렸어.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자기 동생을 보호해 주겠노라고 자기 동생 속에 들어와서 살다가 나를 만난 지 6개월 만에 이제 가버린 거예요. 자, 어제가 이게 무의식 얘기예요, 지금. 무의식 얘기인데, 무의식, unmindful이란 말이에요. unmindful. 이 무심한 상태라고 지금까지 계속 믿어왔다. 예?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지 않는 것이, 마음을 보고 있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보고 있지 않는 것이 무심한 상태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이 무심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 unmindful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무의식 혹은 따라합시다. 무의식. 크게 해보세요. 무의식. 아들의 문제도 무의식의 문제예요. 홍집사님. 무의식이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의식을 아느냐? 이 무의식을 파헤치고 분석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프로이드를 연구하는 게 이제 심리학의 시작이야. 심리학의 기초를 배우면 무의식부터 배워야 돼. 그래서 이 프로이드를 연구하고 프로이드 자체를 연구하는 게 그 사람의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인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융의 또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밟아 나가는 게 이제 심리학인데요. 이게 한 100년 된 거야. 이론이 100년 된 건데. 자, 근데 이 무의식이 뭐냐? 관찰되지 않는 의식 부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잘 알아둬요. 백집사님 외워둬 이런 건. 공부한 양반이잖아. 그러니까 외워두시라고. 무의식이 뭐라고요? 관찰되지 않는 의식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그래. 근데 이 관찰되지 않는 이 의식 부분을 무의식인데 마음의 세상 전체를 고려할 때가 됐다. 이 무의식을 좀 알아볼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무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거의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세상을 전체를 이제는 알아볼 때가 됐다. 고려해 볼 때가 됐다. 생각 좀 해보자. 그런 말이야. 그것은 두려움의 원천이므로, 그러니까 이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게 이게 두려움의 원천이 무의식에서부터 온다. 그런 말이야. 그대는 이를 두려워할지 모른다. 관찰되지 않는 마음은 기적 수준 위에 놓여있는 무의식의 전체 내용에 책임이 있다. 무슨 말이냐? 관찰되지 않는 마음은 기적 수준 위에 놓여있는 무의식 전체 내용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기적 수준 위에 무의식이 있다 이 소리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이 무의식을 취급할 줄 모르니까 이 무의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니까 기적 수준 위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든 정신, 그래서 이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느냐? 무의식 전체 내용에 책임이 있어요. 요거에 우리가 조금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야.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무의식 부분을 너무 모르고 있는데 이 무의식의 책임이 있어 지금.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요. 모든 정신분석 이론가들이 이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기여했어. 그러니까 심리 전문가들이, 정신분석 이론가들이, 심리 전문가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일정 부분 이제 기여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전체를 제대로 조망한 자는 하나도 없다. 전체적 이 무의식 전체를, 이 무의식이 뭔가를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들여다본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 말이에요. 무의식의 내용을 파헤치려고 시도했다는 의미에서 다른 이론들이 공통된 잘못을 범하였다. 무의식의 내용을 좀 파헤쳐 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그만 오류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는 무의식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가 없다. 무의식 자체를 연구한다고 해서 그 무의식 자체를 알게 되느냐?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은 오직 개인 자신이 기여하는 보다 피상적인 무의식 수준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용이라고 하는 건 인간들이, 이 무의식의 내용이라는 건 개개인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다. 이 피상적 수준에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에서 개인은 쉽게 두려움을 들여올 수 있으며 대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단 얘기가 아니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의식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거의 이 무의식 수준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와. 무의식 수준에서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만 제대로 파악을 하면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